지금 기억하고 있고, 또 이렇게 우리 김정기 목사님 이렇게 또 오셔서 아주 좋은 목사님 모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아주 힘있게 붕하고 성장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들고, 이렇게 좋은 목사님 모셔서 또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긴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헌신 예배를 잘 안 다니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셨어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구한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주의 거룩한 나라를 힘있게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목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또 아름다운 김정기 목사님 모셔서 교회가 힘있게 붕하고 성장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있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주님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들음으로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걸 좀 바꿔주시겠어요? 그 방송실에서 이게 안 나온가요? 이걸 좀 바꿔주시. 나왔어요? 안 나? 이것이 잘 안 바꿔지는데. 여기는 저 앞에는 안 바꿔졌네요. 여기는 바뀌었는데, 한국의 이 프로젝트를 제가 처음에 교회에 도입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스피치 설교도 좋은데, 지금은 이제 비주얼 시대, 그래서 보고 듣고 뭐 그런 시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나름대로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소위 PPT 프로젝트 설교, 이 파워포인트 설교를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문학을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이가 조금 이제 60이 넘어가고 하니까 열심히 이제 뛰어다니고만 할 게 아니고 좀 삶을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젊었을 때 이제 경희대 문창과를 나와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 이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격 글 좀 쓰자 그러면서 가까운 순천대 이제 대학원에 가서 이제 이 문학을 좀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학을 아주 좀 좋아하는데요. 여기는 나오는데 앞에는 안 나와요. 제가 좀 뭐가 몰라서 그런 모양입니다. 올 가을이 되면 우리가 좋아하는 시, 서정주 시인이죠.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데 눈이 내리면 의하리야. 봄이 또 오면 의하리야. 내가 죽고서 네가 산다면, 네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우리가 좋아하는 시죠. 또 송창식이가 노래로도 이렇게 불렀던 시 아닙니까? 이 시를 우리나라의 그 5손가락 안에 든 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잘 지어진 시라고 그래요. 또 이 서정주 시인은 언어의 연금술사, 그리고 또 한국어를 자신의 육체에 새긴 시인이다 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시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노벨 문학상에 몇 번 도전했어요. 근데도 이제 실패를 하고, 이렇게 뛰어난 시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소위 친일, 소위 과거에 천황을 찬양하고 또 우리 젊은이들을 그 일제에 이렇게 나가는데 앞장서서 시를 쓰고 그 일에 가담했던 그 친일에 때문에 소위 변절자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뛰어난 시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예가 빛나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고창에 가봤더니만 이분이 그 변명을 해놨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문학관에 이렇게 해방이 빨리 올 줄 몰랐다. 해방이 너무 빨리 올 줄 몰랐다. 해방이 얼른 안 되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친일 행각을 벌였는데 이렇게 해방이 빨리 올 줄 전혀 몰랐다. 내가 이렇게 빨리 올 줄 알았다면 내가 끝까지 그 친일 행각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변명을 써놓은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자업자득이다. 자업자득이다. 그렇게 훌륭한 시를 쓰고 그렇게 훌륭한 시성으로 명예로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결국 자기가 뿌린 것을 자기가 거두죠.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은 인생은 부메랑과 같다. 준 만큼 받는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또 플로랑스 스코벨이라는 사람은 삶은 부메랑이다. 우리들의 생각, 행동은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틀림없이 되돌아온다.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그대로 명중시킨다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메랑은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이 그 이보리진의 그 사냥할 때 쓰는 도구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냥 도구입니다. 근데 부메랑은 던진 사람에게 다시 돌아오는 이런 속성을 갖고 있어요. 반드시 던진 사람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보답을 받는다는 좋은 의미도 있지만 만약 이 부메랑이 다시 돌아와서 자기를 해할 수도 있어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나쁜 의미든 좋은 의미든 인생은 부메랑과 같다. 내가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서 그대로 거둔다라는 것이죠. 우린 심지 않고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적은 것을 거두고 심고 많은 것을 거둘 수가 없어요. 나쁜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우린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이제 그 이단들이 침투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것을 다 이제 쓰면서 마지막 그러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 것 같아요. 그렇죠? 날마다 텔레비전에서 이제 이것이 진리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세상 속에 보면은 그 과거 정권들 막 이렇게 들춰내고 또 그래서 적폐청산이네 또 정치보복이네 하면서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이 진리인 것을 결국 사람이 심는 것을 그대로 거두는구나. 그리고 또 저 사람들은 또 심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 정권을 가지면요 이 말을 안 믿어요. 내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을 안 믿습니다. 정권 가진 사람 마음대로 세상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착각이죠. 세상의 권력이란 세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권력의 칼자를 진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큰 소리 친다고 그 말대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둡니다. 아무리 적폐청산이니 좋은 얘기를 하지만 결국 내가 어떻게 심냐? 그것이 언젠가는 또 다시 내가 거두게 된다. 라는 그런 이치, 그런 진리, 성경의 진리를 우리는 이런 언론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은 불의하고 악한 자들에게는 무서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악한 것을 심고 있는데 언젠가 다시 거둔다니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반대로 정직하고 진실한 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이십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장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의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또 이것을 현대어로 좀 쉽게 얘기하면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별로 인생에 간섭하지 않으신다고, 또 침묵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범죄의 출발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라, 조롱하지 마라. 하나님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신문지상은 날마다 이것을 얘기해요. 날마다. 악한 자, 불의한 자, 그들은 심판받습니다. 반대로 선한 자, 진리를 위해 살려고 애를 쓴 자,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악한 자가 일시적으로는 굉장히 잘된 것 같아도 시간이 가면 결국 그들은 무성한 풀이 베인과 같이 그렇게 사라지고 맙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제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심판이 하지 않으신다고 할지 모르지만 결국 심는 대로 거두게 한다. 이건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이다, 이 말입니다.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8장 22절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땅이 있을 동안 해가 다 끝나, 달이 다 끝나기 전, 이 세상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이 법칙은 변치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연의 법칙일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관계에서도 여러분, 내가 어떻게 심냐에 따라서 우리는 결국 그대로 받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그걸 제대로 심지 못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내가 제대로 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내가 뿌려놓은 것을 지금 거두고 있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 이것은 인간관계가 아니라 물질의 법칙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들이 결국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교회가 경매에 들어갔어요. 부끄러운 일이죠. 목회를 하다가. 그래서 한 700명 정도 교인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많이 모였죠. 근데 경매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다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낙심이 돼서 포기해버렸습니다. 될 대로 돼버려라.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목회가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경매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실망이 되고, 그래서 이제 법정 다툼으로 갔습니다. 법정 다툼에서 한 3년 동안 이렇게 법정 다툼하면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서운한 감정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목회를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애를 썼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게 교회가 경매에 들어가다니요. 그래서 제가 돈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다면 내가 결코 돈 버는 법을, 어떻게 돈이 많이 벌 수 있는가, 그걸 내가 연구해 버리겠다. 그래서 장장 제가 책을 한 500권, 물질에 관한 책을 한 500권을 읽었습니다. 3년 동안. 여러분, 500권 가까이 읽어보니까요, 완전히 돈에 대해서 통달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결국 성경에 있는 거죠. 그래서 돈에 대한 축복받는 비결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성해지는가, 그것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적용해 봤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 때일수록 더 많이 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법칙이에요. 우리 교회가 경매가 들어가서 이제 언제 쫓겨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공부하고 나서 그 어려운 때 제가 막 다른 사람들에게
돈이 이제 모아졌어요. 이자 안 주니까. 경매 들어가니까 이자가 안 나가잖아요. 이자가 한 달에 900만 원, 1000만 원씩 나가는데 그거 매달 모아지잖아요. 모아지니까 한 3억 정도 이렇게 모아져요. 그러니까 그때 뭔 생각했네. 이럴 때 심자. 그러면서 막 정신없이 심었습니다. 선교사님들 어렵다고 하면 2천만 원 보내주고 3천만 원 보내주고 어떤 목사님 어렵다면 1000만 원 보내주고 열심히 심었습니다. 왜냐?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심어야 돼요. 여러분 어렵다고 심을 줄 아는 사람 있죠? 더 어려워져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요 더 많이 심어요. 그때 더 많이 심어야 돼요. 그렇게 심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경매에 들어가고 사람들이 언제 쫓겨나냐고 나한테 전화 옵니다. 우리 교회 이따 나간 사람도 목사님 그 언제 경매 끝나요? 우리가 받으려고요. 나간 교인들이. 이런 기가 막힐 일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막 심었습니다.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주고. 그랬더니 나중에 뭐란가 하면 신협에서 그 김 목사님 우리가 이 법정으로 다투어왔죠. 우리도 별로 이익이 없어. 그러니까 1억 5천만 주시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걸로 그냥 해줄라요. 내가 그러라고 1억 5천 줬습니다. 돈 많으니까. 그랬더니만 여러분 끝나고 우리는 이사갈 준비하고 어디로 나갈지 모르는 정처 없는 그런 처지가 됐는데 나가지도 않고 1억 5천 했던 깨끗하게 언제 재판했냐 언제 돈 빌려다 썼냐 아무 기록도 없이 깨끗하게 해왔어요. 할렐루야. 열심히 지금 목회하고 교회가 열심히 부흥되고 있습니다. 제가 깨달았대요. 어려울 때일수록 심어야 된다. 아멘. 어려울 때일수록 심어야 돼. 그 1년에 한두 차례 이 가까운데 여러분들도 자주 가보시죠. 운조루 구례 여러분 가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운조루는 조선 정조 때 그 무관을 지낸 루이주가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쌀 뒤주를 개방했죠. 그리고 나무로 만든 그 쌀통에 여러분 그 손잡이에 타인능해라고 그렇게 해놨어요. 누구든지 마음대로 이것을 가져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뒤주를 이제 개방을 했어요. 그래서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와서 쌀을 가지고 먹고 생계를 유지했죠. 근데 6.25가 일어났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변에 있는 집들을 다 태웠습니다. 근데 공산주의도 여러분 공산주의자들도 이 집을 안 태웠어요. 제가 그 집에 가서 우리 형제들이 와서 그 집을 구경시켜주고 가만히 이렇게 바깥에서 봤는데 놀라운 것은 다른 데 가면 요즘에 돈 안 내잖아요. 근데 거기는 돈 다 주고 들어가요. 가만히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와서 거기 들어가는지. 근데 그 할머니가 그 돈을 다 받고 있어. 보니까 한 달에 하루에 몇십만 원씩 벌었더라고. 내가 깨달았어. 그 부모님인지 남편인지 아니면 그 선조가 누군가가 주었어. 근데 그 자손들이 저렇게 받구나. 다 다시 받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여러분 악한 것을 심으면 우리는 악을 거둘 수밖에 없죠. 불의한 것을 심으면 불의한 것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뻐꾸기라는 놈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뻐꾸기라는 놈은 참 이상해요. 절대로 알을 지 둥지를 만들어가 지가 품는 게 아니고 무슨 딱새나 작은 새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자기가 품지 않아요. 네. 그런 이상한 새죠. 뻐꾸기 한 마리가 나무 위에 앉아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기까지에 앉아있던 비둘기가 물었어. 왜 그리 슬피 우십니까? 배가 고프신가요? 그러니까 뻐꾸기가 한숨을 내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이들이 날 알아보지 못한답니다. 자녀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노년이 너무 씁쓸하네요. 비둘기가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은 언제 아기를 낳으셨나요? 둥지에 알을 품고 오랫동안 앉아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요. 뻐꾸기가 부끄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화창한 날씨에 컴컴한 집안에 틀어박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알들을 모두 다른 새 집에 넣어놓고 이산저산 다니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가 옆에서 그냥 참 욕심도 많군요. 심은 것 없이 무엇을 바라나요?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아멘. 이 사실 알아야 돼요. 뉴욕에 가면 월포드 아스토리아 호텔이라는 아주 멋진 호텔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느 폭풍우가 심하게 몰아치던 날 한 부부가 작은 호텔에 들어와서 방을 찾았어요. 근데 호텔이 이미 만원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른 호텔을 찾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부부는 아주 난감한 표정을 이제 길거리에서 어떻게 장을 청할 수 없고 막 쩔쩔 매고 있어요. 근데 그 호텔에, 이 호텔에 근무하는 조지 볼트라는 종업원이 다가와서 날씨가 사나운데 연로한 어른들을 마냥 서성이게 해서 죄송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제 방에 가서 오늘 저녁 주무시죠. 이 노부부가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이 종업원이 간곡하게 권유하니까 그 방에 가서 하루 종일 묵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 종업원에게 이 노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미국에서 제일 좋은 호텔을 지어주겠소. 그러니까 이 종업원이 이 노부부가 농담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미수학을 짓고 공손히철을 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그 노부부로부터 뉴욕으로 오라는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종업원이 도착하자 노부부는 그 길모퉁이의 웅장한 새 건물 앞으로 그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지어주기로 약속했던 바로 그 호텔이요. 여러분, 이 노인은 바로 윌리엄 월도프 아스토였고 그 건물은 유명한 윌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호텔의 1급, 여러분, 세계적인 이 볼트라는 종업원은 바로 호텔의 지배인이 된 것입니다. 지배인, 최고의 호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신고 있습니까? 결국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신고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신고 있냐, 어떻게 지금 신고 있냐.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자는 성령으로부터 이제 영생을 거두리라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임신 중에 태아에게 술, 담배가 얼마나 악영향을 미친가. 이런 그 연구 조사는 많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뇌의학 전문지인 데네 피질 최신 회에 그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켈리 호프만 심리학 교수가 임신 중에 음주가 태아의 뇌와 행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내가 술, 담배를 먹고 아기를 임신했는데, 자, 그래서 그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거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이 바로 그 다음 세대, 3대, 4대까지 가는 거예요. 전혀 이 술, 담배에 노출되지 않은 그 아이에게까지도, 그 자손들에게까지도 바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사해서 발표한 내용을 봤습니다. 곧 내가 술, 담배를 먹고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했습니다. 그럼 내 자식들은 당연히 고통을 받겠죠.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겠죠. 근데 거기서 끝해야 되는데, 자, 우리 아들 자식들이 술, 담배를 먹잖아요. 그 다음에 자식을 낳습니다. 3대 손주들 낳았어요. 그런데 조사해보니까 그 3대까지도 좋지 않은 소위 그 패스트라는 그런 질병, 아주 그 정신적으로 감정 기복이 심하고 대인관계가 원만치 않고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태아 알코올 스펙트럼 장애라는 그런 질병이 아이에게 나오더라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것은 나뿐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까지도 결정된다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보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난 날마다 날 위해서 무엇을 위해 신고 있는가? 내 육체를 위해서 무엇을 신고 있는가? 여러분, 육체를 위해 신다는 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 신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욕심을, 내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 자기 본능대로 사는 사람, 예수를 믿기 전에 사는 삶, 그런 삶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어쩝니까? 성경이 얘기했지만 음행, 더러움, 호색, 우상숭배, 주술, 뭐 이런 아주
비인격적인 그런 삶을 살지요. 날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익심만을 위해 살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자기 정욕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들이 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무엇을 거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에 보면 그 부자가 지옥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 너는 세상에서 잘 살 때 넌 다 누렸지 않냐? 너는 바로 미래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죽은 후를 위해서 심지 않았어. 그러니까 네가 살았을 때 네 심었던 것을 지금 거두고 있을 뿐이야 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알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해 삽니까? 어떤 것을 위해 삽니까?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입니다. 헌신 예배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위해 사는 것이다. 우리가 헌신하며 사는 것은 성령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 사는 사람은 육체를 위하여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삼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위해 삶.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렇죠? 날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날마다 우리가 성령이 원하시는 그런 헌신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헌신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히 전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전도가 참 잘 돼요. 우리 9월달 들어가지고 작년이 지난주까지는 41명, 중고등부 유수가 한 8명, 그러니까 그럭저럭 한 50명이 들어왔어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전도 방법이 있어서 한 달 만에 약 한 50명. 50명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한 달에 100명 더 나가서는 200명도 들어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전도 방법이 좋아요. 근데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오늘 전도해 온 사람 중에 아주 뜻밖의 사람이 왔어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요 며칠 전, 그러니까 한 석주? 3주 전이네요. 3주 전에 저쪽 여천에서 이렇게 넘어잖아요. 용천을 이렇게 넘었는데 내가 이쪽으로, 왼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빠져나오려고, 이쪽으로 빠져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내 차를 그리 들어갈 때도 아닌데 와서 쳐버려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백밀라가 나가본 거예요. 백밀라가 나가면 그렇지 굉장히 화가 나요. 이 젊은 사람이 들어올 때도 아닌데, 좁아가지고 들어올 때도 아닌데 그리 들어가가지고 내 백밀라를 쳐버려가지고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앞으로 가면서 따라오라고 따라와요. 근데 그 청년은 어쩔 줄 모르죠. 내가 막 화를 냈습니다. 여기 어떻게 저기 운전, 여기 지금 들어올 때도 아닌데 왜 이렇게 들어오냐고. 그랬더니만 막 쩔쩔매요. 그래서 뭐 거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내가 보냈습니다. 이름만 적어주라. 그리고 핸드폰에 내가 이름 적어주라. 이름 적어줬더니만 뭐하냐? 뭐한 청년이냐? 그랬더니 인테리어를 한다고요. 그러냐? 그러고 이제 보냈는데 좀 기분이 안 좋았죠. 근데 내가 그냥 그 친구를 내가 백밀라인데 이거 가서 고치면 잘해야 뭐 1, 20만 원이면 고칠 수 있잖아요. 내가 기왕이면 이 청년 한번 전도를 해보자. 우리 교회도 다 전도하니까 나도 전도해보자. 이 목사가 제일 전도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목사 주변에는 다 교인들이 포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도를 하려고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야 되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거나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거나 교회 안에 살고 있는 우리 목사들은 전부 이게 교인들한테 포진돼 있어가지고 전도할 사람이 없어. 근데 여러분 기왕 사고 났는데 이 청년의 전화번호를 알았고
또 이 아이를 조금 대강 알았는데 내가 그대로 놔둘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이 30만 원 받고 이 청년한테 차를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청년 한번 전도를 해보자. 그래서 내가 전도를 하려는데 이게 어떻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다른 집사님한테, 렌터카 집사님, 내가 한번 이 청년 한번 전화해봐. 라고 어떻게 얘기해봤더니 전화를 해봤더니 전혀 안 먹혀 들어간대. 아이고 그 청년 전도하지 마세요. 잊어버리라고 그래서. 아 그러냐고. 근데 우리 교인이 한 사람이 3주 전에 취직을 했습니다. 소위 인테리어 물품을 파는 곳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청년이 와서 마치 인테리어 청년이 와서 식사를 하면서 정신대. 내가 어떤 목사는 아니야. 나는 사장이라고. 어떤 사장 차를 내가 들이받아버렸는데 그 차가 랜드로버라 하더라고. 랜드로버는 우리 목사님이 타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눈치챈 거예요. 우리 목사님 차를 들여받았구나. 맞다. 근데 우리 그 집사님이 아니 그런데 수리 안 하냐고. 수리하려고 하는데 잘 수리 안 하려고 연락도 안 준다고. 근데 그 양반이 그냥 연락도 고치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그런다고. 그러면은 뭔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면서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지난주가 그지난 2주 전에 우리 그 청년 전도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번 말 좀 잘 해봐라. 그랬더니 네 목사님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더니만은 여러분 그 다른 집사님을 보냈는데 안 됐는데 오늘 보니까 그 청년이 등록했어요. 오는데 저 혼자 온 게 아니라 다른 친구를 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참 기가 막히다. 그래서 내가 그 청년한테 내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 청년 교회 와서 고마워. 내가 청년한테 화를 낸 걸 내가 정식으로 사과한다. 내가 목사였어. 목사님이셨습니까? 전도를 하려고 애를 쓰죠 우리 교인들이. 네, 전도하려고 해요. 전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자존심도 없어야 되고 또 때로는 물질도 들어가야 되고 시간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지요. 우리의 영혼 구원은 주님께서 원하신 일이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그래서 얼마나 그래서 그 청년이 이제 내가 데려다 놓고 이제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 청년 내가 미안하고 그랬더니 그 청년 참 하나님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사고 났는데 하필이면 우리 집사가 거기 가서 취직을 했고 3주 전에 또 그 청년이 거기 가서 인테리어 물건을 갖다 쓰고 또 그 말을 하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전도하려는 것이죠. 전도하자. 그래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주님께서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심으면 주께서 반드시 좋은 결실을 여러분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현대에서 무엇을 심는가? 제가 설교 이렇게 헌신 예배에 왔는데 저도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모시다가 해보면 아무리 그 교회 목사님 설교 잘해도요 우리 교회 와서 나보다 설교 더 잘하는 목사님 없더라고.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은 내 말이 익었어요. 내가 쓰는 단어, 내가 쓰는 설교 이런 스타일이 다 익혀가지고 그 목사님이 굉장히 준비를 잘하고 왔어도 여러분 내 설교가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 물론 듣기 좋게라고 그런지는 어쩌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도 압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여기서 아무리 이런 설교를 해도 목사님보다는 설교를 못합니다. 아멘.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설교를 들러가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경험했던 그런 얘기를 좀 들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심는다는 것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또 주님을 위해 드리고 그러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좋은 결실을 우리에게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우리나라의 그 한국 대사로 오기도 했던 제임스 레이니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 제임스 레이니 교수가 이분이 이제 미국 에머리 대학교의 캔들러 신학대학 교수로 재직가 된 시절에 한국에 와서 대사도 이제 근무하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 교수로 이제 봉직하고 있을 때 그 공원을 지나가는데
한 노인이 굉장히 쓸쓸하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왔다 갔다 하는데 저 노인네가 참 쓸쓸하구나. 그래서 일부러 매점에 가서 음료수도 사오고 빵도 사오고 그래가지고 노인에게 말을 붙인 거예요. 노인네 여기 계십니까? 그래서 그 노인하고 아주 가까워졌어요. 친절을 베푼 거죠. 쓸쓸하고 외롭게 있으니까. 그래서 한 2년 동안 가까이 지내고 보니까 이분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늘 오면서 가면서 대화도 하고 노인에게 이렇게 좋은 차도 대접하고 그러면서 잘 모셨는데 2년 후에 어느 날 보니까 노인이 공원에 안 나오셨어.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찾아가 봤더니만 여러분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 가서 가만히 앉았는데 레이니 교수냐고 한 사람이 와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내가 레이니 교수라고. 그래요. 이 봉투 한번 받아보시죠. 봉투를 줍니다. 그래서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그 노인네가 그 영감님이 알고 보니까 누군가 하면은 코카콜라 회장이었어요. 돌아가시면서 내가 당신에게 선물 하나 하겠소. 그러면서 여러분 25억 달러짜리 수표를 써주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코카콜라 회사에서 나온 5%의 수익을 당신에게 주시겠소. 당신 학교를 짓고 싶다는데 지으시오. 그러면서 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허이, 여러분 25억 달러면요. 내가 계산해 봤더니 이것이 우리나라 돈으로 2조나 돼요. 2조나 되는 엄청난 돈. 또 매달 이 코카콜라에서 나오는 일정 어떤 수입을 5%를 준다고 하니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나자빠질 뻔했어요.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이렇게 되냐. 그리고 이 레이니 교수가 여러분 유명한 에모리 대학교를 지었습니다. 또 그래서 이 학교를 미국에서 어딘가는 종합대학으로 만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대학에서 10년 동안 총장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한 사람에게 선을 베풀었을 때도 고마워서 이 사람이 이렇게 좋은 것을 갚아주는데 하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때 주님이 안 갚아주시겠습니까? 반드시 갚아줄 줄 믿으시 바랍니다. 금세에서 안 갚아주시면 하나님 내세는 더 좋은 것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위해 심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땅의 것을 위해 살지 않고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해 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것을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시간 많이 갔죠? 그냥 지나가려면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그 다음에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낙심하잖아요. 자절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둡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안 주신다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응답해 주시지 않고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는 참아야 되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그때까지 우리의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포기하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주님을 위해 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두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18세기 말에 프랑스 육군사관학교 한 교관이 생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두 나라 군사가 비슷한 병력과 지형 조건에서 서로 싸우고 있다고 가정하자.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한 생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밥을 많이 먹고 싸움터에 나가면 있겠죠. 또 옆에 있는 생도가 말하기를 심할걸 든든히 메고 나간 편은 이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웃고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관생도 하나가 대답하기를 제 소견으로는 최후 5분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 분투하는 편이 이길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교관이
참 지혜롭게 얘기해요. 그대 이름이 뭔가? 그랬더니 예, 프랑스 육군 사관생도 나폴레옹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최후 5분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면 이긴다. 여러분, 나폴레옹은 이런 신조가 있었다고 그래요. 포기하지 않는 것, 끝까지. 네. 갈라디아 교회는 처음에 열심히 주님을 섬겼어요. 오늘 이단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해이해졌어요. 그리고 이단은 현혹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7절의 말씀,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나이 드신 교인들이 있는 걸 보면 참 제가 부러워요. 제가. 왜냐면 제 교회는 굉장히 젊어요. 다 지금 30대, 40대. 좋기도 한데 이 젊은 사람들의 특징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한때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보면 영 아니다 싶어요. 근데 나이 드시면 어때요? 그래도 지긋하게 오랫동안 이 자리를 지키고 충성하고 헌신해온 이런 신앙에 중요한 연륜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 중에 몇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참 고마워요. 저희 교회가 작았을 때 제가 그 이목에 있다가 교회를 이렇게 바꿔서 교회가 한 70명 된다는 좋다고 나갔죠. 이목교회도 한 120명에서 150명 모였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교회인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70명 된다는 교회가 14명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14명이 여러분 되겠습니까? 새벽 기도 한 사람도 없고. 근데 오림동에 사는데 새벽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차가 없으니까 택시 타고 와요. 지금은 이제 뭐 택시대요. 옛날에는 요림동에서 우리 교회까지 오는데 12,000원씩 줬어요. 그 12,000원씩 주고 매일 와서 한 번도 안 빠져. 지금도 안 빠져. 끝까지 섬기는 거. 끝까지. 저희 교회가 그래도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면서 다시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은 저는 그분들의 그 기도하는 몇 분들 끝까지 아무도 기도하지 않고 다 떠나가고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킨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한때만 열심히 섬긴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님을 잘 섬길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왕에 얘기가 좀 많았으니까 마지막 얘기 하나 하고 마치랍니다.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가 한때 친구의 권유로 광산업을 시작했다가 사기를 당해서 원금까지 모두 날려버리는 위기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빚 독촉에 시달리던 그는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자살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기업을 시작할 때부터 철저한 11조 생활을 해온 록펠러는 황량한 폐광 바닥에 엎드려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음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온전한 11조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이런 신호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며 기도합니다. 그 폐광 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속에 그런 음성이 드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둔다. 더 깊이 파라. 록펠은 이 말씀을 읽고 폐광을 더 깊이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 정신이 아니라고 수근거려. 저 어떻게 돌아본 거 아니냐? 그래서 더 깊이 팠더니 황금 대신에 검은 물이 분수처럼 공중에 솟구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석유였던 것입니다. 이 유전을 해서 이 록펠러는 미국에서 가장 큰 거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많은 젊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또 그가 쓴 글에 보니까 이런 말을 썼어요. 좌절하지 마라. 나는 몇 번이고 거절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주님을 섬기는데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끝까지 섬겨야 돼요. 아멘? 끝까지 섬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이 말씀 한번 읽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섬길 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서구학교 1고대 세우셔서 아름답게 붕하고 성장하고 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셨습니다. 주의 나라가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힘있게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 힘차게 확장돼 가도록 주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신 이